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에는 뭐가 있냐면 문제가 써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되나요? 풀어야죠. 문제를 보면 풀어야 됩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지죠. 그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공부하면 풀겠는데 공부해도 지혜와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 읽으셨는데요.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 언제 많이 인용이 되나요? 언제 많이 불려지죠? 수능 때, 수능 시즌만 되면, 당일이 되면 기도인도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 읽기도 하고요, 암송도 하시고요,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아는 문제 잘 풀게 해주시고 실수 안 하게 해주시고 모르는 문제 찍어서라도 맞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이요, 그런 공부 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 어떻게 시험 잘 보고 자격증 잘 따고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지혜,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지언정.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스킨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라. 말이 좀 세죠? 어감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이거 신성모독이 아닌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죄송해요. 뒤에 가서 좀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교회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재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수를 준비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나 지금 새벽 예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학교, 이 학과만 붙여주시면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새벽 예배에 빠짐없이 계속 나갈 거고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섬길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딱 붙었어요.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입니다. 뭐 작심삼일이 무색할 정도로 응답받은 그날부터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이 연약함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기도인가?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를 알 거라고 믿고요.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결혼도 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왜 나와요? 성령 충만하고 눈 뜨자마자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나가고 싶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만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서 가나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는데 놀러 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하는 2부 순서가 재밌어서 오는 거고 밥 먹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다가 예배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다가 재밌다고 친구 따라 캠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말아야 될 법이 없어요. 청년들이라고 해서 또 장년분들 중에 어떤 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재미, 나의 필요들, 나의 시시콜콜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힘과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뭐가 좀 필요해요. 또 아니면 어디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제자훈련하면서도 얘기하는데 뭐 정말 시시콜콜한 기도들, 저 버스 타러 나가는데 정류장에 버스가 빨리 도착할 수, 제때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 다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세요. 그래서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묻어나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으니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5절도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저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다 초록불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응답해 주시고 저 사람도 응답해 주시면 다 사고가 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요,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했지만요, 하나님은 이용당하고만 계시지는 않아요. 우리의 지난 기도들을 보면요, 응답을 못 받은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처도 되고 조금 서운했던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들 앞에 여러분,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들, 내 기도가 과연 이런 기도는 아닐까? 응답이 더딘 것 같은데,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기도의 시간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바람에 나는 시간과 같은 것이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 너의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너의 욕심으로 구하는 거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이 3절의 말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요, 사실 얼마 못 가요.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몇 달, 몇 년 그렇게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구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 내게 심어두신 소원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 얘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주고 싶어요. 웬만하면 사주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제들 있잖아요. 학업과 진로의 문제들, 이제 곧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주길 원하세요.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응답을 못 받은 기도. 그래서 또 다른 기도들도 응답을 못 받지 않을까라고 종종 생각이 됩니다. 아, 난 믿음이 안 되나? 그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려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제가 이번에 기업 예배, 계속 기업 예배를 들어가잖아요. 대신방도 하고 기업 예배도 중간중간 계속 매달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힘든 기업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 지나가야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지워졌어요.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거예요. 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구나.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 삼고 오늘 하는 기도가 미래에 응답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이미 허락하신, 이미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내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증표와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세요. 오래 걸려도 공급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제목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가고요. 아, 그랬을 때가 있었지라고 추억을 하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용하는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해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재미를 맛보며 살아가는 MIG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체를 볼 때의 습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어쩔 수가 없죠. 틀어진 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영화를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배우들의 그 표정, 그가 쓰는 단어의 액센트, 단어의 간격, 호흡, 그리고 감독이 그 배우를 그 앵글로 찍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피사체를 놓고 위에서 찍느냐, 밑에서 찍느냐, 옆에서 찍느냐, 뭘 놓고 찍느냐, 각도와 구도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놓치기가 싫어서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앞에 오프닝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사자 막 으르렁거리는 거, 전 그것도 안 놓쳐요. 스킵을 안 합니다. 오프닝 뛰어넘게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BGM 깔리고 그 전체적인 팀이 주려고 하는 뉘앙스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봅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래요. 유튜브를 봐도 저는 뭐 유퀴즈 같은 거 많이 보고요. 또 커피 유튜브 많이 보고 캠핑 유튜브 많이 보는데, 여러분 빨리 감기 해서 보시는 분들 있죠. 저도 가끔은 어떤 정말 정보만 빨리 얻어야 되는 그런 클립들은 빨리 감기 해서 보기도 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그냥 보통 속도로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용도 궁금한데 보통은 사람이 그 내용들을 전달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가 쓰는 단어들, 그가 쓰는 행동의 제스처들,
그가 하는 말의 뉘앙스들,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호흡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달되는 것들을 오롯이 느끼고 싶어서 빨리 감기도 안 하고 그냥 쭉 봅니다. 그래서 가끔 와이프랑 같이 뭔가를 볼 때가 있어요. 영화를 볼 때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있고. 그러면은 와이프는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왜 그래? 아이고 그거 알아? 얘는 뭐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자꾸 말을 걸어요. 그러면 저는 멀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듣다 보면 요거를 놓쳐요. 그럼 뭘 하냐면 저는 이제 뒤로 감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별꼴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거 뭐 중요한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도 놓치기가 싫어요. 그런 좀 약간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의 습관이 그래요. 뭘 하나를 하면 약간 변태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뭘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영상은 아니었는데 한 유튜버의 게시글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카피라이터 중에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글자라는 책을 에세이로 쓰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꿈, 뭐 물, 불, 뭐 뒤, 영, 뭐 아니면 뭐 땅, 그런 것들 한 글자를 주제로 해서 에세이를 쓰신 건데 커피 유튜버니까 C라는 그런 글을 발췌해서 인용을 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씨와 열매 사이에는 세월이 있다. 그것은 비, 바람, 곤충의 습격을 견디는 시간. 어떤 씨도 세월을 생략할 수 없다. 씨가 이제 열매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커피가 열매인 거 알고 계신가요? 커피는 열매예요. 커피 체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커피 베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과육이 있어요. 체리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체리 안에 과육이 있고 씨가 있죠. 껍데기 안에 과육이 있고 씨가 있는데 그 과육에서 나오는 맛과 향이 씨에 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과육을 벗겨내고 가공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공을 거쳐서 이제 블렌딩을 하고 로스팅을 하면 우리가 마시는 갈아 마시는 이제 커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이 낮은 커피는 맛이 단조로워요. 그냥 일자합니다. 그냥 마시면은 맹해요. 근데 맛있는 커피들, 급이 좋은 커피는 입에서 팡팡 터집니다. 과일 맛도 나고 꽃향기도 나고 뭐 초콜릿 맛도 나고 견과류 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그런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삶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뭐로 지나가야 하냐면 기도로 지나가야 해요. 그 기도가 그 모든 것들이 익어지고 씨앗 가운데 열매의 과육이 스며들게 하는, 그래서 맛과 향을 내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 싫은데, 기도는 하기 힘든데 응답은 받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쉽게도 밴딩머신이 아닙니다. 응답 자판기가 아니세요. 기도를 누르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공부 습관이 뭐였냐면 이게 롤로 많은 종합 문제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맨 뒤를 펼쳐요. 그 답지가 있습니다. 답지를 찾아다가 이렇게 다 답안지에다가 시험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가 안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지고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힘도 얻었다가 다시금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그런 과정들, 반복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의 답을 얻을 때 문제를 푼다고 하잖아요. 응답을 얻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응답은 풀어지는 것이지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얻어내는,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육의 태도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의 태도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저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했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교류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 합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과정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스트럭을 하는 시간을 꼭 그 과정을 거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요, 잘 안 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잘하고 싶고 성경도 읽고 싶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육적으로는 많은 일들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근데요, 육적으로는 많은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요,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가 하나님을 찾는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 가지고 공부하는 데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지혜 가지고 뭔가를 잘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를 해서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까지 과정을 스킵하거나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음을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알면 뭐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MIG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기도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풍파가 있을 거예요. 흔드심이 있을 겁니다. 그때요, 흔들리지 말고요, 의심하지 마세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 아이에게서 신앙과 믿음을 배울 때가 종종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게임을 이제 하잖아요. 친구들이 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게임에 무슨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떤 때마다 랜덤으로 무슨 아이템을 이제 누르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딱 뜨니까 하민이가 대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뭐 가질 거야?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갖고 싶어도 아니고 뭐 가질 거야? 이게 하민아,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하민이가 하는 말이, 알아, 근데 갖고 싶은 걸 말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구하는 겁니다. 난 이거 가질 거야.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응답이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미래에 주어질 것을 주도적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게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져와야 돼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마땅한 것들이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로막혀서. 그거는 취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배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거를 눈을 봐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누리는 특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이거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특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예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 특혜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절찬 할인 중입니다. 빨리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근데 그러다가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요. 응답이 오기까지가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릇이 커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나 시편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21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물론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가 A로 보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를 B로 보면 이게 이퀄이 안 되더라고요. 너의 환난도 면케 하시고 너의 영혼도 지켜주실 거야. 말은 맞는 말인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실 것은 맞는데 그 환난이 언제 면케되는가?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 그 뭐냐면 그것이 응답받고 난 뒤에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나를 준비시키신다는 말씀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아까 제 친구 기억하시죠? 응답받고 도루묵으로 가는 경우들.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준비시켜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기도에는 응답이 더딘 것인가? 이 시편 121편과 오늘 읽으셨던 4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으로, 일꾼으로 다듬고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응답되면 하나님 뭐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보기도 했거든요. 경험도 했거든요. 아쉬움이 있죠. 근데 내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마냥 악취미를 갖고 계셔서 늦게 응답을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넓히고 계시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자기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돼.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는요 응답이 빨라요. 내 기도는 오래 걸리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오래 걸릴 때 물론 자신의 기도도 많이 기도하지만요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이들에게 응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우리 MIG 안에서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할 때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요. 우리 지금 기도 단톡방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중보에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 제목들이 지워진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게 뭐 누구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예비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라는 것을 영적인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한 글귀를 인용한 것을 봤는데 나물과 나물을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나물은 빨리 자란대요. 저도 심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콩나물, 숙주나물, 나물류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자란대요. 금방금방 자란대요. 그런데 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고 좋은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갖다 놔도 이게 도대체 자라기는 하는 건가 죽은 건가 싶을 정도로 안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라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타임존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서 슬픔도 겪고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게 되면서 아물기도 하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연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아픔들이 은사화 되어져서 예수의 그 내게 있었던 상처지만 이제는 흔적이 된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문제가 반드시 누군가를 살려주는 데 쓰임받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이것이 삶 가운데서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삶이 왜 무기력한지 아세요? 삶이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이 부분을 놓치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가슴이 뜁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삶이 재밌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두기까지. 지금도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 자신을 연단시키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큰 거목이 돼서 나무가 돼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를 잘 준비시켜 주셔서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분들, 힘든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오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데 자꾸 그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원수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동상이몽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져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